7절에서 7장 1절까지 같이 받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할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네, 그대로 뺐지 찬양할 때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아침 시간에도 저희 나와서 주 앞에 머리 수하러 예배하게 하시고 이 밤도 불러주심으로 또 저녁 찬양 예배로 모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도 또 주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또 말씀을 전할 터인데 성령께서 친히 올바른 말씀을 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또 잘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아버지 주님을 섬겨가는데 늘 말씀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밤도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한 주간도 말씀을 들고 삶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계속 지난주도 말했지만 하나님 성전의 삶,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의 삶은 계속 거룩한 말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 공자가 말한 것처럼 어떤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시면 산상보원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라 택한 백성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거룩, 그러면 차갑게 여겨지겠지만 사실은 율법을 연구해 보면 거룩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적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을 배경에 놓고 오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데 구별된 삶. 자, 성전은 신약적 의미에서 성전의 의미가 누가 거주합니까? 성전은 내 속에 삶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지 않습니까? 내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삶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쁨은 언제 충만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성결이 필요합니다.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7절 말씀 보시면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 성결을 요구하죠. 깨끗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16절 말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의 것과 그 다음에 언약 관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부정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죄악에 오염돼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악에 오염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과 에스겔서 20장 41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먼저 이사야서 52장 11절과 에스겔서 20장 41절입니다. 자, 먼저
예사야서 5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적용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사야서 5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 말씀하죠. 자, 그 말씀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새 사람들로 너희가 세된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20장 41절 말씀 보시면 에스겔서 20장 41절 에스겔서 20장 41절입니다. 내가 시작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개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철저하게 거룩의 삶 그래서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고전 5장 11절 말씀입니까? 그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고전 5장 11절 말씀 만일 시작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맹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촉촉하거나 사무치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래서 음행하거나 그리고 탐남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그런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 다음에 후욕이 뭐죠? 모욕이죠.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또 토색하거든. 그래서 남의 거 빼앗거든. 그 다음하고 사기도 말고 그런 경우는 함께 먹기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한다면 음행하는 거 그래서 탐남, 탐욕 그 다음에 우상 숭배 그리고 후욕하는 거, 모욕 그 다음에 술 취함 그 다음에 속에서 빼앗는 거, 토색하는 거 이런 것들의 뿌리가 뭡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세상 이런 삶은 본질적으로 참된 사랑이 없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도 없는 것이죠. 이런 삶에서 너희는 나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와야 된다. 이런 삶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 개념으로 생각해본다면 언약 개념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백성이 됐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언약 관계를 쉽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언약 관계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신부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 역할이죠. 남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내 것을 하는 것과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절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정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언약 관계에서 가장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제일 좋은 남편이라고 할 때에 즐거워지는 것은 뭐요? 마땅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좋으니까 마땅히 않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죠. 남편의 싫어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싫어하면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남편이 싫어하면 같이 버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차 변해가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용들로 우리의 삶을 채웠습니다. 항상 내가 우선이었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나의 삶을 채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그런 것들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죠. 채워가는 것,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서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에게 헌신하는 삶.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그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뭘 요구합니까? 적극적인 헌신,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남편이 원하는 것, 아내가 드리고, 아내가 원하는 남편이 드리는 것이죠. 이런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이런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한 말씀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히브리서 7장 26절 우리 주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멘. 주님 뭐죠? 그 말씀이니까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악이 없다, 그리고 더러움이 없고, 그리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만 또 때를 따라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도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거룩히 살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는 삶, 이게 신부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게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담거나 이 세상과 짝해서 동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해방된 존재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과거는 묶여졌지만, 주에 묶여졌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해방된 존재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의 피로 해방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을 세도록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요?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삶, 거룩하죠. 구약의 제사장들에서 항상 구별된 자라는 것은 구별된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땅의 삶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구별된 삶을 살아야 깨끗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말씀이니까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6절 말씀을 올라가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가족 관계를 말씀하셨습니까? 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그분의 자녀. 자,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열성적으로 거룩한 삶에 매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 매진하라고, 열심을 다 쏟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열망이죠, 열망. 우리 열망. 더욱더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그 열정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잘 아신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아들 제조를 하는 거죠. 아들 노릇, 아들 노릇, 딸 노릇 제조하는 게 필요합니다. 좀 아들답게 딸 노릇 좀 제조하면서 이게 사는 것들이 정상적인 반응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되었다면 아들 노릇 잘하고 딸 노릇 잘하는 거예요. 얘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노릇, 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자체입니다. 우리 모든 이 말씀을 꼭 적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제목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거기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신 결론을 자 7장 1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자, 약속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의 삶이 그래서 어떠한 우리의 윤리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고 우리의 땅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 약속이 뭐겠습니까? 문맥상 보시면 6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주를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6장 18절 말씀 보시면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이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또 저희 가운데 거하면서 주로 행하여 저희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죠.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거룩한 삶. 그래서 7장 1절 말씀이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삶. 어디에서요? 육과. 육은 뭐죠? 외적인 것이죠. 우리 몸. 그 다음에 영적인 것, 내적인 것, 전 인격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뭔가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이런 삶을 살라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좀 깨끗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요구사항이십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게 계획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계획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을 찾아봅니다. 한번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에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성령님의 뭐 역사죠? 우리를 정확히 하시는 사역이죠. 사역. 정결하게 하신다. 정결하게. 말씀에 순종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들입니다. 신학자 칼빈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올바로 헌신하려면 우리는 몸과 영혼을 온전히 그분께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삶,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에서 나오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가서 앞으로 가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삶은, 거룩한 삶은,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에게 사는 옆에 알리어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어졌기를 바라노라.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이런 삶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자신을 깨끗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내 멋대로 삶을 사는 거지요. 두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배 생활도 등한히 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 등한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두렵다고 안다면서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적 두려움이죠. 경외적인 두려움. 마지막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32장 40절입니다. 에레미야 32장 40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항상 자신을 구별되게 살고 자연답게 살고 자신을 깨끗하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에레미야 32장 4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에 둬가지고 저 떠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태, 말씀의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거기 말씀은 말씀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온전히 이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땅에 우연히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인생 어영부영 대충 내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신 아버지,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답게 살게 하시고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인정하시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악의 세력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